오늘은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므리 왕조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오므리와 그의 후손인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에 이르기까지의 4대에 걸친 통치 기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오므리 왕에 대한 기록이 매우 짧고 악한 왕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세상의 평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확인해 보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왕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안정을 꾀하였고 그의 아들 아합은 상하로 궁을 만들 만큼 큰 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당시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의 문헌에는 북이스라엘의 칭호가 오므리의 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살았을 때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불렀으니 세상이 보기에는 참 위대한 왕조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평가는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기이며 이 왕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가장 악한 왕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유명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엘리야의 출생과 배경, 족보, 그리고 성경 인물이라면 거의 누구나 거론되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소명받은 배경은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무런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는 것 하나입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작고 거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 살고 있던 무명의 한 촌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에 서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왕 앞에 천둥과 같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함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가지지 못했지만 권능의 하나님 말씀은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작고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면 능력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 권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므리 왕조가 인간적으로는 번성하고 번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고 추악한 왕들일 뿐이었고 그들의 말로가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참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붙들므로 어느 곳이든지 담대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